이제 이 시간 욥기 마지막 장을 봅니다. 욥기는 당대 제일 가는 의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욥이 경험했던 도대체 왜 왔는지 알 수 없는 너무도 극심한 고난의 사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욥은 그 많았던 재산을 하루 만에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일곱 아들 세 딸이 한날 한자리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몸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그가 누구인지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사일에 연약한 인생에게 이런 고난이 또 있을까? 이런 고난을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은 너무나 막심한 고난이 욥에게 한꺼번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는 욥의 세 친구들과 욥과의 변론이 있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처음에는 욥을 불쌍히 여기고 욥과 함께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이 세 친구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욥을 향해서 너는 죄인임에 분명하다. 우리 앞에서는 의인인 것처럼 보였지만 너는 많은 죄를 지었음에 분명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무섭게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서 너의 죄를 자복하고 너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회개해라. 이렇게 욥을 몰아세우고 죄인 추궁하듯이 욥을 추궁하고 욥을 한 목소리로 정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아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죄인이 결코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최선을 다해 이제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나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봐도 하나님이 응답도 안 주시고 아무런 감동도 안 주신다. 욥은 이렇게 번번이 친구들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세 친구들과 욥의 이러한 변론이 끝이 나고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또 등장했습니다. 이 엘리후는 세 친구들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나은 사람이었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 역시 세 친구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자세로 욥을 정죄하고 훈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38장부터 41장까지입니다. 욥은 마침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토록 궁금했던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 여쭐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질문들에 아무런 답변도 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향해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가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이 38장부터 41장까지 여기서 욥이 했던 말이 딱 두 절이 있습니다. 그 두 절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40장 4절로 5절입니다. 자, 40장 4절로 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0장 4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40장 4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시면서 대답해봐라. 너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라.
중간중간에 계속 그렇게 물으셨지만 욥의 말은 딱 2절뿐입니다. 여기 4절을 다시 보면요, 끝부분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자, 이 구절이 욥의 심경을 잘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손으로 입을 가리면 어느 순간에 손으로 입을 가리는 것입니까? 말을 실수했을 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을 때, 그때 깜짝 놀라서 자기 입을 가리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었구나, 내가 말로 실수했었구나, 이렇게 깨닫고 손으로 급히 자신의 입을 가리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여기 40장 5절에는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은 이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이 41장까지 다 끝나도록 실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끝난 후에 마침내 욥이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욥이 무슨 말을 했는가? 우리 본문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 먼저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이고요. 또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이것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래서 만사는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면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바로 자신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있는 자연 만물, 직접 경험하는 기상현상, 자주 목격하는 동물들, 이에 대한 하나님 질문들에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는 지극히 제한적인 지식만을 갖고 있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의문을 표했던 것이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 모습이었는지,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이었는지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절 여기 계속 보시면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잘 보시면 같은 말이 3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다. 그 다음은 스스로 알 수도 없고 그랬는데요, 스스로 알 수도 없는 것을 말하였다. 마지막에는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하고 무지한 내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히 의문을 제기하며 말했었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4절을 보면요,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이것은 욥이 자신의 그동안의 교만함과 부족함을 자복하겠으니,
주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교만과 부족함을 다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의미이고요. 또 후반절은 이제부터 주님의 가르침만을 겸손히 배우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동안 욥의 신앙은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고 배웠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직접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행사를 더 확실하게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여기서 거두어 드린다는 것은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했던 말들 너무나 부끄러워서 거두어 드린다는, 취소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욥이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 무슨 말을 했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수준에서 생각할 때 그렇게 악한 말, 나쁜 말은 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말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나름 믿음으로 양심 써서 바르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절대자 하나님을 향해 교만했던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로 다 되어진 것인데, 마치 자신이 다 행한 것처럼 은근한 자만심과 보상심리가 있었던 것이고, 이제 이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런 말 했던 거 다 거두어 드리고 싶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마지막에는 그래서 뭐라고 여기 욥이 기도합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요구했던 그런 차원의 회개는 결코 아닙니다. 친구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죄를 욥은 결코 지은 일이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자기가 감히 의문을 품었던 것, 불평을 품었던 것,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일들 다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일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은근한 자긍심, 자만심, 그리고 보상심리를 갖고 있었던 것, 이에 대해 욥이 회개한 것입니다. 사실 아주 고차원적인 회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욥과 같은 그 정도 고난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고난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가 있고 불평할 때가 있고,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았는가. 그런데 욥은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던 것, 이에 대해서 내가 감히 교만했구나, 회개한 것이고요. 실제 욥은 그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경건하게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왜 그런 저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내가 참 거두어 드리고 싶은 부끄러운 말을 했구나. 하나님 은혜로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그렇게 행했던 것인데 마치 나의 믿음이었고 나의 공로였던 것처럼 내가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었구나.
욥이 이렇게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정말로 귀한 믿음의 사람, 욥기 23장 10절에서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잘 만들어져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이런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이고, 친구들과의 변론의 과정을 겪게 하셨던 것이고, 엘리후의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말들도 듣게 하셨던 것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7절로 17절은 욥기의 최종적인 결말입니다. 자, 참고로 욥기 3장부터 42장 6절까지가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100% 시입니다. 히브리 시로 욥기 3장부터 42장 6절까지 되어 있고요. 1장과 2장, 제일 처음 시작과 마무리, 1장과 2장 그리고 42장 7절로 17절 이 부분만 산문입니다. 1장과 2장은 욥의 고난 부분이죠. 그리고 42장 7절로 17절은 결론 부분으로 욥이 고난 중에 회복되었고 더 큰 복을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문만 보면 이 스토리상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7절 말씀, 우리 최종적인 결말,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노하나니 이런 구절이 있죠. 예, 노하나니,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7절 후반부에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것은 욥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그냥 욥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 종 욥, 나의 종 욥이다. 하나님의 욥을 향한 각별한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 빌닷, 소바를 향해서는 진노하시고 너희가 하는 말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권선징악의 하나님,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도식적으로 단편적으로 권선징악의 하나님으로만 이 세 친구들이 줄곧 말했습니다. 그래서 욥을 향해서는 너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죄를 많이 지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무섭게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자신들의 사고의 틀 안에 가두어 놓고 그렇게만 생각했던 것이고, 그래서 자기들보다 더 의로운 욥을 정죄하고 책망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이고요. 여기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여기에서도 하나님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내 종 욥, 내 종 욥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욥의 편을 하나님이 철저히 들어주시는 것이고 반면에 친구들은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들 내 종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욥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라. 너희 욥으로부터 기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희의 죄만큼 갚지는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더욱 높이셨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또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이 10절을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회개를 이미 했습니다. 어디서 회개를 했습니까? 몇 절에 회개했다는 말이 나오죠? 6절에 나옵니다. 6절에서 이미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나이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회개를 다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욥이 회복된 것은 어느 시점이었는가? 자, 10절을 다시 보시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언제였습니까? 욥이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까?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입니까? 그동안 욥에게 원수같이 대했던 친구들입니다. 이 욥의 입장에서는 친구들을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있어도 이들을 위하여서 진심으로 복을 빌며 기도해 준다는 것, 이것은 좀 어려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한테 미운 짓 하는 사람, 나를 향해 나쁜 말을 하는 사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고 뭐 섭섭한 마음 잊어버리고 뭐 지나갈 수 있다 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 복을 빌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은 좀 더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얼마나 악한 말들을 쏟아 부었었습니까? 욥을 정죄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욥을 멸시했습니다. 욥은 마음으로 육신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신음소리를 냈다고 했는데 그 앞에서 계속적으로 너 죄인이지, 너 죄인이니까 이런 고통을 겪지, 계속해서 죄를 추궁하고 몰아세우고 심지어는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까지 들먹이면서 네 자녀들 죄값으로 그렇게 된 거야, 네 자녀들도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 망한 거 아니야, 우리 앞에서 보았는데 그런 말들까지 이 친구들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자신에게 그랬던 친구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성경은 나에게 저주하는 사람 위해서 축복해 주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전에도 제가 알려드렸는데 원사, 미선, 저축, 모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사, 미선, 저축, 모기. 먼저 원사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미선은 뭐예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축,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모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고자 노력하면 그저 흉내라도 내보려고 하면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감히 저는 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은 감히 못 드려도 어느 정도 흉내는 내고 있습니다. 나름 순종하려고 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 경험을 몇 번 해봤는데요.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몇 번 체험을 했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상처나 앙심이나 그런 것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욥을 회복시키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하기를 빌어주고, 또 여기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평안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합당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기도한 나에게 다 돌아오게 된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언제나 모든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선한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 위에서 복을 빌고 평안을 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본문 11절 같이 한번, 욥이 그래서 기도했고 회복됐다는 말씀이 10절에 있었고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상당히 화목한 광경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이렇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욥이 힘들 때 그때는 찾아와 주는 사람 없었고 찾아와 준 세 사람은 욥을 정죄하기에 바빴었는데 욥이 다 회복을 하니까, 건강도 회복하고 재물도 회복하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와서 욥을 위로해주고 선물도 주었다는 것이죠. 각각 캐시타 하나씩을 줬다고 그랬는데 이 캐시타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금이나 은과 같은 예물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의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실제로 갑절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1장 3절하고 비교해 보시면 2배가 다 늘었습니다.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신 것이고요. 재물만 갑절을 주신 것이 아니라 13절에는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자식들도 갑절이 되었습니다. 이미 떠난 자식들은 천국에 있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도 10남매, 지상에도 10남매, 욥의 자녀들도 갑절이 된 것이죠. 자, 14절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여기 간단하게 말씀했는데요. 이것은 자녀들이 잘 자라났다. 누가 보더라도 부러울 만큼 자녀들이 잘 자라났다. 이것을 단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랬는데요. 이것은 용모만 아리따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모세도 태어날 때 그 갓난아기가 용모가 준수했다. 욥을 가리켜서도 요셉을 가리켜서도 그 용모가 아리따웠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아름다웠다, 빼어났다, 아름다웠다. 이것은 그저 용모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나타내고 신앙 인격까지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자녀들이 누가 보더라도 참 부러워할 만큼 너무나 모범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잘 자라났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6절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생을 잘 보내고 또 때가 되매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 재작년 12월 경부터 우리 욥기를 보았던 것 같은데 이제 욥기를 다 보았습니다. 욥이라는 의인이 큰 고난을 당하였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전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원수 같았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후에 더욱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복된 사람으로 회복이 되었고 연단을 받아서 더욱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성경입니다. 자, 욥기 내용 전체를 통해서 제가 3가지만 간단히 정리하고 이 시간 마치고자 합니다.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겠는가? 자, 첫 번째는 나에게 회개할 죄는 언제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회개할 죄는 언제나 있다. 아무리 내 나름대로 바르게 산다 해도 뭐 그렇게도 못 살지만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산다고 해도 양심 써서 옳게 산다고 해도 나에게 회개할 죄는 언제나 있다. 그렇다고 고난 만나면 무조건 죄 때문에 왔다. 이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면 아무 변명 없이 다 달게 받아야만 되는 죄 많은 자라는 것,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욥도 마지막에 다 달게 받은 것입니다. 욥과 같은 사람이 그런 고난을 달게 받았다면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고 또 애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자복하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된다. 우리가 이 교훈을 마음속에 또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된다. 욥과 같은 고난을 만났을지라도, 그런 고난은 우리 생에 안 오겠지만 우리 믿음이 그 정도 믿음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거든요. 욥과 같은 고난을 혹 만난다 할지라도, 도대체 알 수 없고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일을 내 생에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제나 믿어야 되는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언제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욥기를 통해서 그런 교훈을 우리 마음판에 또한 새기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마지막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떠나서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든지 내가 생각할 때 저주를 내리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무엇보다 우리들은 구원의 큰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일생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마지막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는데 우리에게는 회개할 죄가 언제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과 같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믿음 지키며 감사로 통과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존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일과 상관없이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